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 바라보는 눈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안경을 끼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분명 세상은 또는 사람은 총천연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은 빨간색으로만 보이겠죠. 분명히 세상은 사람은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빨간 안경을 쓰게 되면은 다른 색깔을 보지 못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다양한 색깔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팩트를 보지 못하고 내 안경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기도 해요. 세상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할 때도 내 안경으로만 해석하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호감 가는 사람이 있어요. 호감이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들이 많이 보이겠죠. 처음에는 장점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겪어보니까 그 사람의 다양한 면을 우리가 겪게 돼요.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거죠. 이 사람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구나.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단점이 서서히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호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다양한 이제 감정이 내 안에도 발생합니다. 근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더 이상 호감이 가기보다는 위험 인물로 그 사람을 우리가 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냥 정이 떨어지기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감정 같아요. 그만큼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관점과 안경으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안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관점이라고도 해요. 우리 관점에 따라서 기분도 달라져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이건 나한테는 겪지 말았어야 돼.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만 해석한다면은 계속 억울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겪어보고 나니까 그땐 힘들었지만 이것이 나에게는 충분히 자양분이 되었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겪게 하셨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믿게 되면은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힘들었어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한 어떤 A라는 사람한테 7만 원짜리를 선물로 줬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A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3만 원짜리 선물을 줬다고 해봐요. 기분이 어떨까요? 이거 케바케겠지만 만약에 그 3만 원짜리 선물을 받고 기분이 나빴다면은 액수 차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들어갔겠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 들어갔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건 다르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3만 원짜리 선물을 받고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면은 액수를 모르지 않죠. 액수는 알지만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진심으로 잘 통했기 때문이 아닐까. 긍정적으로 해석됐기 때문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느껴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상황을 놓고도 누구나 다 해석이 달라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기도 해요. 오늘 설교는 저의 해석을 들으시는 거예요. 저의 해석을 들으실 때 또 신기하게도 여러분마다 다 다른 생각과 다르게 처한 환경 속에서 다른 깨달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예배 가운데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 안경과 내 해석에만 갇혀있는 그런 관점, 해석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찾아내는 그 보화를 찾아내는 거룩한 관점이 하나하나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 대이동을 했어요. 모압 평지로 이동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조상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나라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거야. 근데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모압 평지는 이제 저 멀리 가나안 나라가 희미하게 보여요.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걸어서 들어가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나라는 인구수가 얼마이고 병력은 어떻고 군대 규모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들어간다 약속하신 것은, 이 전쟁은 어떻게 된다? 결과가 승리다. 승리가 보장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쨌든 전쟁을 준비해야 하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별로 각 지파별 지도자 한 명씩 뽑아서 저 가나안 나라에 가서 땅을 보고 오십시오 보냈어요. 그럼 12명이 가서 열심히 이제 탐색을 합니다. 잘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나라에 대한 소식, 가나안 나라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백성들과 모세도 너무너무 궁금해했어요. 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얼마나 힘이 셀까? 우리가 전쟁을 나가도 쉽게 이길 수 있는 나라일까? 궁금했습니다. 10명의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가나안 나라는요, 힘도 너무 세고요, 키도 너무 큽니다. 성도 너무 견고해서 도저히 우리가 싸움을 붙이기에는, 그들은 아마 우리를 볼 때 메뚜기로 볼 거예요. 정말 아주 가짠게 볼 거예요. 10명의 해석이에요. 10명의 지도자들이 아주 같은 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완전히 이 이스라엘은 저 가나안 나라를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아예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아까 무슨 약속을 하셨죠? 가나안 나라와의 전쟁은 무조건 승리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해석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 내가 경험해 본 것이, 내가 판단한 것이 더 우위에 있는 생각들이죠. 나머지 2명의 지도자의 해석은 달라요. 나머지 2명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들은 그 가나안 나라는요, 보고 오니까요,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가나안 나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포했어요. 난리가 났죠.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10명과 2명 중에 어떤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수 쪽으로 마음이 가기 마련이에요. 분명 같은 땅을 봤어요. 근데 해석이 달라요. 10명과 2명이 쓴 안경이 뭐길래 이렇게 갈리게 될까요? 10명은 팩트 안경을 썼어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계산해 보니까요, 이기는 계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2명은 팩트를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요? 2명도 팩트는 알아요. 팩트는 알지만 그들은 팩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치를 두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변함없는 말씀, 변함없이 반드시 지키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더 큰 거예요. 나머지 2명에게는. 그것이 이 관점의 차이가 우리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안경은요, 꼭 믿음과 연결돼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기도 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만 보이기도 하고요. 분명 팩트는 다른데 내 신념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 신념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왜곡된 것도 잘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삶이 힘든 이유는 현실을,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팩트보다는 팩트에서 좀 왜곡된 것을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진 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내 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많은 것입니다. 어쩌면은 인간의 우울증 같은 거, 삶의 우울감 같은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나에게 이런 신념과 관점과 안경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대로만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울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10명의 지도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힘세고 키 크고 견고한 것, 그들의 병력수, 이런 것들을 보니까요, 게임 끝이에요. GG, 그냥 끝난 거예요, 이것은. 근데 믿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감정의 반응도 달라져요. 일단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일단 자신감이 생기고요, 희망도 생깁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을 안 느낄 수는 없어요. 항상 초연하고 항상 강직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의 감정이 만약에 오래 간다면, 내 걱정이 너무 오래 간다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오래 가고 잘 때마다 악몽을 꾼다면은, 어쩌면은 나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특별히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대하고 접하고 듣고 읽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받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관점은 좀 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능력받으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뛰어넘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초연해지고 자신감도 희망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많으세요? 정치야말로 신념 싸움, 안경 싸움이에요. 여야의 의견을 보면은 같을 때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첨예하게 다르죠. 같은 사안을 놓고도 정반대로 해석하고 정반대로 주장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다를까 이렇게 해요. 너무 웃긴 거죠. 근데 여기에 다수의 국민이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을까? 뭐가 맞을지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점과 안경이 생겨야, 저쪽이 사기치고 있구나, 저쪽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저쪽이 지금 아주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구나 하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들 많잖아요. 기독교인들 정말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치를 바라보고 해석할 때 너무나 달라요.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같은 성경책 보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다르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죠? 성경의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걸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문제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정반대 해석이 난무할 때 성경의 안경,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안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세계관으로 볼 수 있어요. 세계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해석이 가능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우리가 계속 그 음성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든, 그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병원력이 얼마나 많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준비만 하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믿음의 안경이, 이 믿음의 음성들이, 이 진리의 음성들이 여러분 삶에도
적용해보고 삶 가운데 계속 묵상해보길 바라요. 오늘 하루 여러분 지난 한 주 연휴 동안에 혹시 힘든 일이 있었다면, 껄끄럽고 요즘 좀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면 이 말을 계속 떠올려 보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날 이기겠다고 약속하셔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인생은 난 살고 있는 거야. 지금은 불안할지라도, 지금은 두려움이 여전히 아직 가시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계속 말씀의 안경을 끼는 훈련, 계속 말씀으로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해석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틀릴 때도 많다는 것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인생을 전쟁으로 비유한다면 그 전쟁은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내 감정도 파도 치지 않아요? 하루만 해도 감정 요동쳐요. 저도 한때는 정말 더 젊었을 때는 아주 그 파도 치지 않는 감정, 아주 잔잔한 감정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파도가 쳐요. 제 마음도. 제가 이런 감정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난 머리형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감정이 요동쳐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목사면 뭐야, 이렇게 연약한데,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의 해석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앞뒤에 안 가리고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보라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봐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면은, 승리하겠다고 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다면은 되는 겁니다.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숫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청년부와 교회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은 내 밥이야, 내 진로는 내 먹잇감이야, 내 연애는, 내 결혼은 다 내 밥이야. 우리는 거기에 내가 그 두렵고 불안해하는 그 무언가에 우리는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내가 인생을 주도해가는 그 믿음의 리더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믿음의 리더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도 다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세요. 지금 이따 집에 가실 때도 옆에 같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진정한 힘은요, 진정한 파워는 내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나 업적, 실력, 성과, 인맥, 고가의 브랜드,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도구 정도예요. 도구.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쓸 수 있는 도구 정도죠. 진정한 힘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우리의 그 부족한 안경, 또는 잠시 좀 깨져 있는 안경, 또는 좀 연약하고 왜곡된 안경을 잠시 보류하고 믿음의 안경을 써서 눈앞에 있는 것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뜻, 그리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평강과 승리의 삶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